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는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땅에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한 이래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덕택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순교라고 그러면 나와는 좀 먼 낯설은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풍요로운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때는 이 순교라는 말은 나와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의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7교회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주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주님의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신앙이 참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렸던 그런 교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순교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보통 이 말씀은 임직받을 때 주로 많이 권면받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사역을 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실제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시련이 있는 환난의 시대 속에서 순교적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적 영성이 있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가 어디냐? 저 노란색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데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더 50km를 올라가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 도시의 이름이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터키의 3대 도시가 있어요. 터키의 수도가 어디죠? 앙카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문화도시, 아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대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해안 도시입니다. 서머나가 바로 그곳인데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략, 아주 향기를 내는 향신료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모략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 90년에 로마 제국 전체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가장 앞장서서 추구했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면서 황제의 이름에 신전을 많이 건립을 합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각 도시에서 이런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유치 전쟁을 벌였습니다. 단지 황제 신전만 유치하면 신전만 건립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경제적인 혜택이라든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황제 신전 유치 전쟁을 벌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아주 큰 상업권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장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을 유치를 하면 이들이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상인연합, 소위 이제 길드를 조직을 하고 그 상인연합 조직 하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 받아들이고 또 상권을 장악을 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상인연합에 끼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유대인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시만 해도 거의 장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 장사꾼을 통해서 일자리도 또 찾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궁핍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저들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교자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인물이 폴리갑이에요. 여러분, 폴리갑은 원래 안디옥의 노예 출신이었는데 서머나의 한 가부가 폴리갑을 노예로 사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또 똑똑하고 신앙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이 주인 가부가 죽기 전에 폴리갑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요. 그래서 이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고 훗날 이 서머나 교회의 4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가 이제 86세 때 순교를 당하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하면 뭐로 유명하죠? 명상록. 이 사람은 문학사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문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을 줄은 모르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아주 독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폴리갑이 한 크리스찬 아이의 빌고로 결국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고문을 이기지 못한 이 아이가 폴리갑의 은신처를 알려줍니다. 그 아이를 탓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얼마나 아이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갑의 그 은신처를 알려주고 폴리갑이 붙잡혀 오는데 그 86세의 노인, 지금도 86세면 상당히 노인이지만 당시만 해도 거의 완전히 노인 아닙니까? 정치가들이 가급적이면 이 사람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인품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노인을 살려보려고 폴리갑을 살려보려고 한마디만 해라.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 다음에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어. 어떻게 그를 모른다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어.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도리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시켜 주시는 이 날을 감사 찬송 드리나이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저 사진에 보면 폴리갑이 순교를 했을 때의 장면을 전승에 따른 그 이야기를 저 그림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에 따르면 불이 붙는데 어디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이 폴리갑의 주위를 감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꽃이 마치 꽃봉오리처럼 감싸듯이 그렇게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순교를 당하던 이 폴리갑이 수처럼 이렇게 검정색으로 타버린 게 아니고 마치 이게 그 용광로에 나온 금은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가 칼로 저자를 죽여라.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는데 찌르는데 피가 솟구치면서 그 모든 불을 다 꺼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냐? 바로 이 순교적 신앙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라고 하면은 나와는 별다른 이야기고 이것은 좀 믿음이 센 손양원 목사님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지 나같이 뭐 좀 믿음의 레벨이 낮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순교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아멘 안 해요. 이건 뭐 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교적 신앙은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대위 임명을 남기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영어에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당장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 그것은 바로 내가 순교를 각오한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기가 이 순교적 신앙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 순교적 신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교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은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치열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순교적 신앙입니다. 바로 순교적 신앙 이것을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로 주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아멘 소리가 작죠 좀. 크지 않아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감당케 하실 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이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순교적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순교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순교적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실 때에 그 7교회에 나타내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교자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비장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허무한 것이고 끝이고 절망이고 실패일 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이 순교적 신앙, 특별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단이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갑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그 고난의 쓴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인들 중에 핍박 속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겼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핍박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저들은 둘째 사망을 모를 터인데 둘째 사망이 있을 거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둘째 사망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못에 들어가요.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문화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에게는 이런 둘째 사망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절대 협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절망이야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마귀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이 종말론적인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순교적 신앙은 뭐냐? 본질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실상은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뚫게 만드는 거죠. 본질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이러하나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특별히 주님이 주시면서 순교적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교적 신앙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순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가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참 행복은 무엇이며 무엇이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우냐? 이것을 추구하고 붙드는 것이 본질적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이 본질적 신앙을 가진 자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나아갔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5명의 선교 일행이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29살의 젊은 나이에 원주민의 창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이들이 총이 있었어요.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고 원주민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도 이들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어 있었음에도 총알을 발사하지 않고 순순히 이 창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미국의 신문사에서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아니 이 젊은 꽃다운 청년들 앞길이 창창한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휘튼 대학 명문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입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냐? 이건 너무 낭비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에 이 짐 엘리엇의 미망인이었던 엘리자벳 그 아내가 다른 미망인 여인들과 함께 간호사 훈련을 받아서 간호사 선교사로 그 부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또 죽이지 않아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부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심지어 자기 남편 짐 엘리앗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아우카 부족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의 이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그가 휘튼 대학에서 남겼던 일기장의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를 직감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일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어차피 내 마음대로 내가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 좀 하루라도 더 늘어보려고 운동을 하고 좋은 것 먹고 그래도 여러분 어차피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허락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엇의 이 고백은 순교적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정말 고귀한 가치, 본질적인 것,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헌신, 그가 했던 수고 결코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 본질을 추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결국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명예나 여러분의 지위나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올라가면 내려와야 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유명인사들, 스타들의 이름들이 몇 년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어차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어차피 움켜쥘 수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그 사람은 정말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라지지 않는, 정말 놓칠 수 없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력, 그 믿음, 그런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순교적 신앙이 뭐냐? 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시대가 험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말고 영원히 남을 본질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교적 신앙은 뭐냐?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실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까지도 정말 가까스로 버텨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격들, 유대인들의 발고로 핍박자들이 끌려가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먹고 사는 생존의 위협조차 궁핍의 가난 속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거의 이들이 탈진 직전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들에게 어설픈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영적 전쟁에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죠? 너에게 앞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말 가까스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버텨오고 이겨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 앞으로 장차 너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내가 너로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로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꼭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에서 열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핑크빛 그림을 그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너 앞으로 너 삶이 만사형통, 환난도 피해가고 고난은 없을 것이고 꽃길만 너는 걸어갈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로 우리에게 그런 그림을 결코 그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많은 궁핍과 고난을 잘 감당했지? 서문화교회 너 정말 지금까지 잘 감당했지? 이제부터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살아. 이제는 만사형통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했지만 이제부터 더 극심한 고난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그만한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배후 세력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거다. 마귀가 그렇게 할 거다. 로마 정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너희들을 공격하겠지.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사탄의 회당이라. 사단이 그 배후에 있어. 영적 그 실체를 제대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믿는 믿음을 흔드는 그런 영적 실체를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핍박 속에서 모든 힘을 소진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이 서문화 교회에게 이제 편안히 그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봐야 이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3사단 철원 전방부대에서 근무할 때 제가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작게 작전계획에서 내가 해야 될 저와 저희 소대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최대한 북한에서 내려오는 탱크나 수송 차량을 저지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5분 아니면 10분도 더 좋고 최대한 30분까지는 지연을 시켜라. 그게 하달된 임무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방부대에 이렇게 가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그 구조물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는 임무는 뭐냐? 거기에 있는 구멍에 기둥을 빼고 나면 이게 나무로 막혀져 있어요. 그걸 빼고 거기에 폭발물을 설치를 해서 부셔뜨려서 최대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저를 비롯한 소대원들은 다 전멸될 그런 각오까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버텨야 돼요. 버텨야 후방에서 준비를 하고 반격을 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너희 버텨야 돼. 네가 버텨줘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에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그 백마고지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에 걸쳐서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 3개 사단이 서로 빼앗고 뺏기는 24차례에 걸친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30만 발 이상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그 언덕 위에. 저게 395고지거든요. 저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난번 예수사랑 선교행을 갔을 때에 그 소위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백마고지, 화살고지, 또 김일성 고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고지를 왜 사수해야 되는가? 저게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만약 저것을 뺏기면 철원평야 중부지방을 비롯해서 10km를 후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까? 그러니까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버텨야 돼. 아, 지금 저희들이 다 지금 죽어가는데요. 포탄이 다 떨어지고 힘든데요. 그래도 버텨야 돼. 여러분, 이 지휘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사령관이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영적 전략 요충지였던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버텨줘야, 믿음으로 견뎌줘야 이 영적 전투의 판도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다.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더라도 각오를 하고 거기서 버텨줘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네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저는 주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다시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보내는 그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에 길을 막아야 하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 고독한 십자가를 주님이 끝까지 지셔야만이 구원의 사명을 다 완수를 하고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결국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싸우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간다 할지라도 이 서머나 교회가 버텨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세계 복음화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를 영적 전쟁터로 보낸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시련의 수위를 조절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진짜 10일 환난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기한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기한이 있을 것이다. 끝이 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터널의 끝이 있다. 고난의 터널의 끝이 있다. 옥에 던져질 사람이 너희 전부가 아니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반드시 고난의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 고난의 시기를 정하고 계십니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전쟁이 그만큼 치열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뭐냐?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이 높이 평가하고 계시고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려야 할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나? 왜 내게 이런 다른 사람이 없는 고난이 많고 인생에 왜 이렇게 고달프고 어려운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값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보실 때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 교회든지요,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진짜 보배가 누구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 보배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누가 정말 이 교회의 참된 보배인가?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 혹독한 시험을 치르면서 가짜 교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영적인 정의 부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백이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정예 부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일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환난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그 환난을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영광 위해서 내 의지로 일을 했는데 어려우니까 다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자기의 목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진짜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 위기다 그러지만요, 저는 생각할 때에 진짜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말씀은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주시는 주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는 사람은요, 절대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볼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이에요.
맨날 갈등이잖아요. 매번 와서 고민하고 이거 번민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가 작정했어. 그런데 삶 속에 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농담처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춤 중에서 제일 힘든 춤이 어떤 춤인 줄 아십니까? 엉거주 춤입니다. 이건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것도 아니고 안 추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적당히 헌신하면요 절대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엉거주 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적당히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기도 퐁당퐁당 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가 제가 압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 안 피곤해요. 네. 그렇죠. 평생 할 텐데 뭐가 피곤합니까? 근데 어쩌다가 한번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그렇게 그 하루가 피곤할 수 없어요. 헤맵니다 그날.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힘듭니다 그 자체가. 신앙은 원래 심장을 드리는 겁니다. 심장을 드리는 것.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죠. 여러분 그게 나는 믿는다 크레도라는 말은 뭐냐? 원래는 코르 심장이라는 말과 도 준다 드린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심장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심장을 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심장을 드리는 사람을 사단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적 신앙은 뭐냐? 정말 최후 승리를 얻는 신앙은 뭐냐? 바로 순교적 신앙이 바로 최후 승리를 얻는 신앙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뭐를? 면류관이 아닙니다. 관을 주리라. 이전에는 면류관이었죠. 바뀌었어요.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관이 나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성경에 머리에 쓰는 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왕이 쓰는 금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관은 두 번째예요. 운동 경기하는 자가 승리할 때 주어지는 관 있죠. 월계수로 만드는 풀로 만드는 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테파노스 누구 이름이 떠오르죠? 스데반 집사 이름이 떠오르죠.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름 붙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도 결국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 주는 관이 뭐냐? 스테파노스. 그 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교적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제 말세가 되고 점점 더 이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짜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진짜만 남습니다. 믿음의 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힘든 일들을 다 감수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진짜 순도 100%의 사람만 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